쉐마 바이블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.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.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.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.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.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.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.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. 여러분,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.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완전합니까? 완전하기 어렵죠. 사실 예수님은 완전하셨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한 것이 있습니다. 트집 잡은 것이 있습니다.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꾸만 우리가 구약에서 받은, 특히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예수님이 어긴다는 거예요. 어긴다는 거예요. 예수님은 그런 것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.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.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을 때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세상의 것을 무시하고 버리고 그러는 줄로 압니다.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오해가 있습니다.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, 부모를 몰라, 조상들을 무시해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는 그런 걸 버리지 않습니다. 다만 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중심으로 내가 행하면서 사는가, 이것입니다. 우리 교회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이제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엄했습니까? 이제 베옷을 입어야 되고 또 머리에 모자도 배 모자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거로 묶고 복잡하지 않았습니까? 자, 그러면서 이제 혼백을 쓴 그릇이 있습니다. 근데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. 그걸 안 했습니다. 장례 다 치렀습니다. 동네에서 욕을 먹게 됐습니다. 저놈은 말이지 그 혼백도 안 마련하고 했다. 그래서 이분이 말했습니다. 나는 이 안에 우리 아버지,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나는 내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이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. 그러나 결국은 동네에서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됐습니다. 자, 예수님께서 잠깐만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, 나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 왔다. 1.1획이라도 이 율법은 다 버릴 수 없다.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. 이 말씀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,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왔다. 이 법 조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. 형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.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가 아니다. 이 본질적인 것이죠.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잘라 먹었을 때 안식일 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아니다.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.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. 과연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. 자,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제대로 가르쳐라. 제대로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고 만일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작은 자가 된다. 상도 줄어든다. 제대로 가르쳐라.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들만 갖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.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다. 너희,
제자들입니다. 제자들은 누구입니까? 가르치는 자들입니다.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. 어떻게 가르칠 거야? 정말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가르칠 거야? 좀 비난으로 들었겠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잘하고 가르치기는 잘하고 형식은 잘 갖췄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진정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했어요.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의로운 거야. 과연 저 바리새인들보다,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더 잘하니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합니까? 내가 더 착합니까? 내가 더 부모님을 잘 섬깁니까?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. 그냥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.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때만 해도 엄했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거로 생각했습니다. 우리가 추도일도 있었죠. 그러나 우리 가족은 안 믿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예수를 믿고 절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. 제삿날이 되었습니다. 저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. 핍박받았죠. 비난받았죠. 이놈의 자식 교회 다니더니 부모도 몰라보고 야 이런 놈이 됐나 그랬습니다. 제삿날 오지도 말라.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제삿날 집에 갔습니다. 멀리 떠나 있다가도 제삿날이 되면은 제가 그 교통이 어렵지만은 이렇게 해서 반드시 갔습니다. 그리고 제사에 쓰라고 비용도 좀 냈습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는데 12시까지 제가 못 오고 있는 거예요. 그랬더니 친척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아, 영택이는 꼭 와, 꼭 와. 네, 제가 버스가 끊어졌기 때문에 시내에서 시골까지 20여리 되는 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. 집에 들어가니까 아, 영택이 오는구나. 그리고는 다 튀어나와서 저를 아이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올 것 없지. 정성만 있으면 되지. 마음만 있으면 되지. 그러셨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제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. 쟤는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있어.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인정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집안이 다 예수 믿으면서 예배로 바꾸고 형식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. 여러분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제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효도하는 마음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거죠.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정성이 있고 내가 더 진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.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법과 관례와 전통을 무시하지 마세요. 이건 다 마귀의 짓이야. 그러지 마세요.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착한 모습으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? 우리 이걸 고민해야 돼요. 우린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.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. 그래서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.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에게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걸 좀 깊이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돼요. 내가 정말 더 의롭습니까? 더 잘하고 있습니까? 더 열심입니까? 더 진실합니까? 더 진실하게 맛을 내고 더 진실하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?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늘 두렵게 생각합니다. 내가 더 나은가?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가?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가? 내가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가? 두렵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정말 겸손한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의로움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담대함과 능력과 자신감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것과 고백할 것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.